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같이 봉독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네, 시내산을 넘어서 시온산으로 이 제목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정리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내산은 율법의 대명사이고 시온산은 은혜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바대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책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누구,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책이 또한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는 기자가 무명으로 이렇게 다 신학자들 사이에 밝혀지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대체적인 어떤 정론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저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그 구조를 보면은 바울의 그 서신과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미 읽히 아는 바와 같이 항상 바울은 서신을 글을 쓸 때 먼저 기초를 닦고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서 아름다운 집을 하나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다 교리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생활적인 면을 갖다가 겹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히브리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는 원래 이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는 이미 우리가 배우는 11장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신앙의 그 위대한 선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를 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해서 이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이런 사람들을 대상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유대주의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이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두고 쓴 서신이죠. 왜 이렇게 이 글을 쓰게 됐냐면은 당시에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다 유대주의에 심취했고 모세 율법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신 뒤에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게 되었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에 너무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 속에 들어가니 굉장히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안을 누렸는데 이 자유와 평안 자체가 정말 율법의 완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람의 생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한 똑똑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내가 그 잘못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불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성경만 있으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던 탕자의 비유도 봐도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내가 아들로서 다시 자격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율법이 바로 은혜 앞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은혜 속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을 갖다가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율법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은혜와 복음 속에 접하고 나니까 참 자유와 기쁨은 주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방종으로 흘러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혜 속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아갈 바에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난 뒤에 내가 한 살이 맞고 난 뒤에야 속이 후련하듯이 이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미 건너왔던 그 강을 다시 건너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갖다 범한 사람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가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 자체자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자, 이런 가운데 언약이 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어떤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셨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데 이 율법을 어긴 자에게 그 선을 넘어가는 자는 동물이라도 짐승이라도 그저 두지 말고 그저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딱 끊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당시에 율법의 한계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겨도 이토록 엄청난 진노가 있는데 이 율법 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이 은혜의 법을 철저하게 짓밟는다면 그게 임할 형벌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짓밟아 버릴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어겼을 때는 이렇게 진노가 임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법을 갖다 짓밟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임할 형벌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율법의 강을 건너고 우리는 은혜 속에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430년 동안에 그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과정 속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그들은 다 광야 죽임을 당했던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율법을 다 잊어버려야 되겠는데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한 발을 두고 있으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너희들이 이런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내용의 말씀을 갖다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서로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해요? 둘째 날은 무엇을 해요? 셋째 날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잘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 그 5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절은 좀 이렇게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먼저 6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그 우리가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10절 보십시다. 위에 좀 시간 관계 다 읽지 못하고 10절부터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날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그 21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런 약속을 체결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저 약속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성결하게 되고 마지막 이 셋째 날에는 여인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께 거룩하신 모습으로 임재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선을 딱 끊었고요. 사람도 그 선을 침범하지 못하겠고 짐승도 그 선을 침범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짐승이라도 그 선을 침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체결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옛 시내산의 그 언약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온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다시 보십시다. 나팔 소리와 말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시내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다. 율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정말 이런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의 은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예배드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감히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둘로 나뉘어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소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정말 시내산에 임하시던 그러면 하나님의 그렇게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 앞에서 정말 모세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속에 서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율법의 자리입니다. 정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간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이 결코 그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선을 끊어온 겁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무서운 분이시고 너무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어기고 그 자리에 바로 즉사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골고다 언덕이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더라 이 거예요. 용서의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선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용서가 될 수 있는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가 주신 귀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서 있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이미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보장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주의 성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연애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남편 다스나 두었던 한 여인이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그 자리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용서받은 자리가 그곳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리가 바로 여러분 시온산입니다. 율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남편 다스려 둔 여인은 죽여야 합니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강도는 그 자리에 바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온산은 그런 산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장받은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혹시나 우리가 이런 은혜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 마음속에 혹시나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정말 내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봐, 심판하실까봐,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봐 여기에 두려워서 혹시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정말 성수주의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만약에 우리가 성수주의를 한다면은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꾸만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좋지 못한 의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있을까봐가 아니라 이미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그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눈물이 있고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고가 향유를 주의 머리에 쏟아붓고 발등에 눈물로서 적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상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르쳐다 보십시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왜 아까워서 허비하느냐고. 그 팔으면 300대는 되는 고가 향유를 가난한 사람이 나누면 얼마나 유익될 것인데,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자체를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를 왜 책망하냐고 말씀합니다.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보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숱한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 은혜에서 보답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여자에게 주셨던 그 칭찬의 말씀 한 적 없습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눈물이었고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드림과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만 시간의 드림도 나의 장만 물질의 받침도 그 속에 은혜의 의미가 가미되어 있는 고마움과 감격스러운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가미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시온산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사를 그물을 끊어왔습니다.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결코 인간을 갖다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죄인이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은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는 율법은 복음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눈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눈으로 하늘을 뵌 적은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담대히 나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없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보다 위대하더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았지만 쓰여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만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 했으면 그들 믿었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워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도 격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가 메시아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얼마 이후면 자기의 목이 달아날 운명인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메시아신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늘 보내신 메시아시라고, 나는 광야 소리에 불과하다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제자들이 따를 때,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을 때 예수님이 6개월 이후에 등장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을 따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탁 몰려듭니다. 그래, 그분을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예수님께 신방 오지 아니하셨던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지 다시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리고 네가 본대로 가서 네 스승이 그대로 전하라고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갖다 소개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씀 뭡니까?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부터 신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 시대가 이제 도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서 가장 예수 우리를 근접해서 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작은 자도 저 사람보다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모세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이 모세라고 이름 짓기도 합니다. 그를 숭배하기도 하고 숭상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를 갖다 하나의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런 율법의 대명사일 뿐입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은혜 앞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의 현현을 내가 두 눈을 통해서 보지는 못했고 그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계에 보내주시게 약속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니 우리가 복받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사야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레미야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니엘과 에스겔과 12 선지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보지 않고도 지금 경험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모세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그 속에 보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느냐,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봤느냐? 십자가도 보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세례요한은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실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했고 그분의 부활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복된 자가 아니더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시온산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인 시내산이 아니라 은총과 자비의 산인 시온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시내산에서의 아벨의 피와 시온산에서 예수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 그는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내 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나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시온산에 흘려서 내신 예수의 보혈의 피는 호소하는 피가 아닙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피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하는 피가 아닙니다. 용서의 피고 사랑의 피였습니다. 은혜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흘렸던 그 거룩한 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시온산에서 흘러내렸던 그 골고다 언덕에 흘러내렸던 그 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피, 용서의 피, 은혜의 피를 우리는 마시고 지금 이곳에 와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내가 죄인으로 인하여 시온산에 흘러내린 그 보배의 피로 인하여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요? 나 때문에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내 죄가 큽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 앞에 용서의 대상이 아니 될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인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의 대상이고 다 용서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내산을 넘어서 시온산에 있는 존재다. 은혜산에 있는 존재. 그러므로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이 귀한 말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흘러내신 피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율법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하실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벌하셨다면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오래오래 나에 대해 참아주셨습니다. 너에 대해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고 참아주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내산을 넘어서 시온산에 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실존 앞에 섰지만 우리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속에 살고 우리는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온산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자리였고 용서의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사랑받지 못할 자가 없었고 그 속에서는 어느 누구인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주의 그로 은혜 보답하는 제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달 정도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